감사합니다. 여러분, 시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시인의 그때의 나에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사랑한 날보다 그리워한 날이 더 많았던 그때, 사랑한 날보다 아파한 날이 더 많았던 그때, 소리내어 울었더라면 차라리 털어냈을 그때, 이제야 그때의 나에게 물어본다. 지금은 괜찮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들으셨을 때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되셨죠? 이 시를 읽고 제가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읽으며 저는 한 분이 떠올랐는데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괜찮냐고. 그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괜찮더라고요. 아직 이 마음의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다고 말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울지를 못했어요. 그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참 아쉬워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그리고 그때 더 많이 울 걸,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짧은 인생이지만 또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또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까? 그런데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이 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껏 울지 못한, 다 꺼내지 못한 그런 슬픔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꽃과 같은 말씀, 오늘이 그 두 번째죠.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통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너무나 슬퍼서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애통이에요. 그렇게 힘든데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역설적인 표현 같죠? 애통함이 복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5장에서 7장까지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역설을 담고 있어요. 어떤 책이 있어요. 신앙은 역설이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제목과 같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신앙은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 바로 그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죠. 특별히 팔복은 각각의 주제별로 8가지의 복에 관한 개별적인 말씀이지만 연결해서 읽으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만 읽었으나 지난주에 우리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묵상할 때에는 그 3절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읽으시면 좋고, 다음 주에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셨는지 제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할 겁니다. 첫째, 모든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분은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이렇게 찾아야 돼요. 간절히 비슷했어요. 전심, 간절히 온 마음 다해 비슷하니까요.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주사랑 찬양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이것을 받아야 해요. 다스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었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오늘 애통하는 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 자가 받는 위로는 이 땅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이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잘 녹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이제 일본도 강대국이라 할 수 있겠죠. 일본, 그렇게 강대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단의 아픈 역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고, 또 우리 민족의 특유의 정신이 있어요. 지지 않겠다. 여러분, 누구한테 지고 싶으세요? 지지 않겠다. 그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로 분단의 아픔과 외세의 침략 가운데도 광복의 아름다움을 맞이하며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부유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통곡의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제가 지금 들은 것만도 수백 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 70년 역사 동안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평안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애통함이, 그 눈물이 이 땅에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뭄의 땅이 갈라지듯이 그 눈물이, 그 애통함이 흐르지 않고 있는 것만 같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를 시작으로 회개와 애통 가운데 큰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눈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함이 우리나라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너무나 많은 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보세요. 그 눈물과 탄식이 사라진 것만 같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질 않아요. 우리의 계획, 이 땅의 가치들이 훨씬 커져버린 지금, 이것이야말로 큰 위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문제이지만 진정한 문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 이 애통함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외세의 침략과 분단의 역사와 요즘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청년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고령화에 따른 갈등과 여러 사건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상의 이상한 기후와 여러 알 수 없는 일들, 참 많은 아픔의 일과 문제, 가정과 직장까지도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영혼 구원의 문제, 도저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광활하게 이 고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 애통함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애통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잘 우는 목사처럼 보이실 수 있으나 제가 눈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많이 마르고 있어요. 마른 게 이 정도라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고 전도사로 뜨겁게 일하고 그렇게 지내오는 모든 시간 동안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는 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우들과 또한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하다는 말의 원어는 펜데오예요.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슬픔,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 슬픔을 가리키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8,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정도가 강한 말이 애통하다이에요. 그런데 이 슬픔의 출처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애통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슬픔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로 인한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형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한 자예요. 주님,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애통함입니다.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오늘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나를, 그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간절한 그 심정, 여러분, 애통함은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는 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애통함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문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죄인으로 인식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고통 가운데 25절 연속해서 말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맞는데 내 육신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삶에서 나를 큰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이 진정한 위로라고요. 여러분, 누가 많이 힘들 때 있으셨죠? 많이 힘든 적 있으셨죠?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누가 옆에서 괜찮지? 힘내 라고 도닥여주면 힘이 나세요? 안 나세요? 나지요. 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시고 죽이셨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실까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도닥여주는 것과 같은가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한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무너짐 앞에서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토로하며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통하며 죄를 고백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 내 죄를 고백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죠.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호세아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다윗이 믿음으로써 손꼽히지 않는다고 말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토로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 죄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심정과 눈물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거두시지 않을 것이며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다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첫 번째 복은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주님의 이 위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애통함에서 나와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제발 우리 둘째들에게 좀 잘해주세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이 둘째가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거지 산거지 돼가지고 돼지 음식이나 같이 나눠 먹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깨달음이 번쩍이며 일어나잖아요.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가면 그래도 아버지라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거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추락했지만 내 아버지라면 밥도 주시고 그래도 일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얻었어요. 탕자가 잘한 것은 돌아간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 본문에서 탕자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나 서울 경기권에 가면 아주 유명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20년이 넘도록 딸을 찾는 아버지의 외침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그분의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송혜희라는 분이에요. 1999년 2월 평택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17살이었던 송혜희 양이 내립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충격에 어머니는 긴 시간 딸을 찾다가 2006년에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아버지도 전 재산 다 쏟아서 딸을 찾기 위하여 현수막 걸고 전단지 뿌려가며 그렇게 긴 시간 다니다가 어느 날 현수막 달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도 다쳤어요. 그리고 수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5년째 딸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기의 삶의 목표가 잃어버린 딸을 찾는 거라 말합니다.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25년이면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짧아요. 내가 아빠니까요. 짧은데 제 마음을 탕 때리더라고요. 아, 그렇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나 하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삶으로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이 우셨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아니에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을 때 하나님 위로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우셨고 통곡하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그 애통함이, 주님의 그 마음이 여기 닿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몇 차례 있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보며 우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죠. 통곡하셨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울까?
라고요. 그 정도로 슬픔에 공감하셨고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또 통곡하셨어요. 죄로 부패한 성전, 그 안을 성도들이 거룩하게 채운 것이 아니라 장사치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자들로 채워진 이 죄악의 무리를 보며 이제 저들은 버려질 것이다, 저들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마음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되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닿았어요. 그래서 애통하면,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면 진정한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애통함이, 그 눈물이,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었고, 당시 이 말씀을 듣는 팔레스틴의 주민들, 로마의 압제와 가진 자들의 폭력과 횡포,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갔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독생자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허락돼서 탕자처럼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게 눈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해석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위로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날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애통해야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막 흐르면 앞이 안 보이죠? 마음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막 흐를 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애통한 자가 되어서 진정한 소망인 주님을 매일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해요. 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울어야 씻어주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닦아주시죠.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죄와 또 이 세상과 교회, 가정과 내 모든 일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주님 앞에서 울어져야 그분이 일하십니다. 씻김 받을 수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나의 주님 앞에서 우세요. 울으셔야 돼요. 눈물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요, 마르죠.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 땅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살아나거나 피어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막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사막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울어야 돼요.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막은 무서운 거죠. 그 깊은 관계,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랑 할 얘기가 있다고. 제가 그분께 이거 허락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이름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귀한 간증을 저에게 주셨어요. 삶에 큰 아픔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입술로 찬양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정말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몰랐거든요. 전 자격이 없어요. 쿵 내려앉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부터 입술에 찬양이 나왔대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하시지. 얼마나 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눈가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눈물이 촉촉하게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느꼈어요. 와, 진짜 믿음의 사람의 얼굴이다.
같이 보셨어야 되는데 말할 수도 없고 한 주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했다니까요. 그 성도님, 제가 원래 눈물이 잘 없는데 그 성도님의 그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저도 마르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야겠다. 사실 일부 예배 때 이 타이밍에 제 눈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저기 혼자 사무실에서 결단했거든요. 나 울보라고 하겠다. 울지 말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눈물이면 나오는 거죠. 뭐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통에 문을 지나 위로의 열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통의 문을 지나지 않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애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주님 앞에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며 애통하며 내 죄를 고백하고 이 땅의 아픔과 현실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과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르지 않는 눈물, 그 애통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분단의 현실 가운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북아시아 이 지역에서 우리의 자녀인 다음 세대가 분단의 현실까지 마주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더 소망 있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애통하며 전심으로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부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와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눈물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이름이 다 구원받아야죠. 그날까지 전심으로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애통함 가운데 위로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공격당하는데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외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애통함을 보시고 분명히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이기실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고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고 갇힘에서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를, 특별히 2절을 보면 슬픈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밑에 보면 위로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슬픈 자녀를 위로하시는데 기쁨의 기름을 주셔서 슬픔 대신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슬픔 가운데 몰아넣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대요.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대요. 주님을 향한 마르지 않는 애통함의 눈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잘하고 우리의 행위가 빛나고 우리의 의의가 반짝거려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받은 이 애통함과 눈물이 마르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애통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애통한 자의 복을 누리자고요. 애통한 자로 살아갑시다. 그 길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는 증거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79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통의 복을 누리고 한국교회가 깨어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애통한 그 심령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감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5장 4절 이 구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